위해서 살지.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소재의 제물이 양이나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수기의 머리에 안수하고 성막 앞에서 잡을 것이고,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그 피는 곧 이골에서 뺀 기름진 꼬리와 내장이 벗긴 기름과 내장이 붙은 모든 기름과 그 콩팥과 그 위의 기름, 우리 줄에 있는 것과 간이 벗긴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며,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쌍해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입니다. 만일 그의 예물이 영수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을 머리에 안수하고 그막 앞에서 잡을 것이고,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곧 내장이 벗긴 기름과 내장이 붙은 모든 기름과 그 콩팥과 그 위의 기름, 또 뿌리 쪽에 있는 것과 안에 벗긴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고,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3장까지 봤고요. 오늘은 그 부록 강의안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들어오실 때 강의안 한 장짜리 앞뒤로 된 거 못 받으신 분들은 뒤에서 수령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우리 수요사경에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에 또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잘 깨달아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이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함께 봅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예, 지난주까지 저희가 이제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 죄를 지었는지, 거의 아담과 하와의 그 죄를 방불케 하는 큰 죄악을 저질렀음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그 돌판을 깨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자들을 3,000명을 척결하신 이후에 모세를 다시 부르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두 돌판을 그에게 적어주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중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이스라엘 가운데 깨어졌던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할 수 있었고요. 자, 오늘은 2-3 성막공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막공사를 들어가기 전에 오늘 그 강의의 그 목적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제일 먼저 제사법이 무엇인지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사교행을 통해서 제일 먼저 제사법, 그러니까 총 5가지의 제사법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5가지 제사법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제사장이 어떤 일을 했는지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이 그 제사를 어떻게 드렸는지, 어떠한 순서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드렸는지를 이해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레위기의 핵심 주제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4가지 주제를 우리가 다룰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배, 두 번째는 제사, 제사장, 성막에 대한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지금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가? 의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의 핵심 주제까지 오늘 다 다루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 주까지 해서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성막 공사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출애굽기 35장을 한번 펴보시면요. 제일 먼저 이제 성막 공사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막 공사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들어가는데 이 준비하는 과정이 이제 안식일 규례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안식일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안식일 규례가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이다?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창조, 에덴 동산의 창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창조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창조 다 하신 이후에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안식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을 한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35장 1절에서 3절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안식일 규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요.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에 무엇을 하는가? 그냥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쉬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건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 창조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성막을 짓기 전에 안식일 주례부터 말씀을 하는 장면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호와께 드릴 것들, 이제 예물이라고 해서 너희 소유 중에 가지고 있는 것. 5절 보시게 되면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쓰여요? 이제 성막과 제사장 의복에 쓰이는 재료들입니다. 이것을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고, 이거 어디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빈손으로 나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노예 생활을 통해서 했던 그 모든 노역들, 그거에 대한 대가와 보상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애굽으로부터 받게 하셔서 가지고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예물들을 가지고 나오라. 대신에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나오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나오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막은 또 하나님의 이 제사장의 의복과 모든 이 부분들은, 영적인 것들은, 거룩한 것들은 어떻게 세워지는 것입니까? 백성들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예물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다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린 예물들을 해서 20절에 쭉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 어떤 마음으로 드렸다고요?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도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지만, 적은 것들이지만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야겠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아끼지 아니하고 드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들은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0절부터 보시게 되면 이제 사역자들이 등장하죠. 성막 일꾼들이 어떤 자들인가? 이제 브살렐과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두 사람이 성전 기물들의 이거를 다 이제 디자인을 합니다. 쭉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료를 만들게 되면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레위 지파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역자들이 누구인지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36장 2절부터 보게 되면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해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어떻겠다? 넉넉하였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이 감동이 너무나도 큰 나머지 하나님의 이 성전과 성막과 이 모든 의복들, 거룩한 의복들을 만들어내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기쁨으로 가져온 넉넉했다라는 것입니다. 넉넉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성막을 만들 준비가 이제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36장 8절부터 이제 성막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성막 공사를 시작하는데 어떤 순서로 되는가? 가장 먼저 성막을 만들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37장 1절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성경에는 제목이 잘 붙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 따라서
대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었다는 것은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성막을 제일 먼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만들었을까요? 37장 1절에 언약궤를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만들어요? 상을 만들다. 이 상은 뭐 어떤 상이죠? 무슨 상이에요? 트로피입니까? 네, 트로피가 아니라 진설병상입니다. 진설병 12개를 매일마다 새롭게 하는 것을 놓는 건데 이 떡을 놓는 상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만들고요. 그 건너편에 뭐 만듭니까? 등잔대, 등잔 촛대를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뭐 만듭니까? 분향할 제단을 만든다. 이 제단은 언약궤 바로 앞에 놓는 제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분향할 제단을 말하는 분향단이라고 하는데 분향할 제단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뭐 만들었습니까? 번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번제단은 어디에 놔요? 성막 안에 놓습니까? 아니면 성막 밖에 놓습니까? 성막 밖에 놓습니다. 번제단은 성막 밖에, 그 성막 뜰 안에 놓는 것이 이제 번제단. 그 다음에 뭐 만들까요? 물두멍 만듭니다. 물두멍. 자, 물두멍 만든 다음에 뭘 만들죠? 성막 울타리, 그 뜰을 만드는 것이죠. 자, 뜰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는가? 자, 21절을 보게 되면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막, 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모든 재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제 계수하고 계산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들 것이냐, 이 성막에 필요한 그 예산, 그것이 얼마나 들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계산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비용을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자,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만들었고, 진설병 상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 뜰, 그리고 비용을 총 계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순서는 어떤 순서대로 이어졌습니까? 성막 안에서부터 성막 밖으로 나아가는 동선이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만든 것이 뜰이었다. 성막 만들고 성막 안에 있는 들어가야 할 증거궤 만들고 또 상 만들고 등잔대 만들고 분향단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 놓고 물두멍 놓고 뜰을 만들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이 총 예산이 어떻게 들어갔는가를 이제 계산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39장 2절부터는 이제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 제사장 옷을 만든 이야기 나오는데요. 가장 먼저 무엇을 만드는가?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 그래서 에봇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바깥쪽에 입게 되는 의복이 에봇입니다. 그리고 나서 뭘 만드냐? 8절에 흉패, 이제 가슴에 있는 이 흉패를 만들게 되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기타 다른 제사장들의 옷을 또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3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막을 만드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짓는 모든 과정을 자기의 임의의 생각이나 판단으로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그 설계도를 따라 명령하신 대로 준행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해서 성막을 다 완공하고 나니까 이제 40장을 보게 되면 이제 봉헌식을 하는 것이죠. 성막 봉헌식을 하는데 40장 2절을 보니까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만들고 회막을 세우고 자 여기서 증거궤를 들여놓고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뭔지 아시겠죠? 진설병상입니다. 그리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자 지금 이 순서가 무엇이냐면 성막이 완공된 순서죠. 성막이 완공되었는데 이제 성막이 다 완공되니까 자 이제는 성막이 완공됐으면 불도 켜보고
거기에는 이제 세팅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시스템들을 이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를 이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증거궤를 들여놓고 그 다음에 휘장으로 가립니다. 증거궤는 휘장을 가르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불을 켠다. 불을 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불을 켜고요.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번제단을 회막 성막 문 앞에 놓고 물두멍을 회막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서 그것들을 거룩하게 성별합니다. 자, 그리고 12절에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또 성별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16절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17절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고 합니다. 자, 언제 세웠다고요? 둘째 해 2년 첫째 달 1월 그 달 초하루 그러면 2년째 되는 해에 1월 1일 날 성막이 완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2년 1월 1일에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빠져나온 날, 빠져나온 절기가 뭐예요? 빠져나온 날 6월절이잖아요. 그렇죠? 6월절에 빠져나왔어요. 근데 6월절은 며칠이에요? 1월 1일, 1월 14일. 1월 1일부터 이제 너희의 출애굽을 기념하라 라고 하면서 새로운 달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10일째 되는 1월 10일까지 어린 양들을 다 준비해라. 그리고 14일이 되는 해는 문설주에 바르고 이제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1월 14일 6월절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빠져나온 그 다음에 1년이 지난 해에 1월 1일에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는 것이죠. 거의 1년째 되는 해에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년 1월 1일에 완공되었고요.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40장을 계속 보시면 40장 16절에도 보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19절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에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에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9절 또 32절까지 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같으세요, 이거? 뭐가 이렇게 좀 떠오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니라. 말씀하신 대로 되니라. 그렇죠. 천지창조의 이야기가 떠오르는 것이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이게 지금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동일한 표현들이 지금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모세가 이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대로 이행했다. 그대로 이행했다.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심히 좋으시겠죠. 자, 그래서 34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그 영광이 너무나도 충만해서 마치 시내산에 떨기나무에 불꽃이 붙었을 때 가까이 가지 못했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너무나도 충만해서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자, 36절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라고 합니다.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충만하여서 구름이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고 구름이 그 자리에 멈춰 있으면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따라 움직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 은혜의 현장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의 이 금송아지를 섬길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왜 함께 하실 수 없다고 그러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날에는 내가 너희를 죽일까? 너희를 칠까 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언약은 내가 지키겠다.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단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가셔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회하는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성막을 만들어 간 것이죠.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충만히 임재했고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충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성막이 나오고 또 뭐가 나와요? 성막이 있고 회막이 있어요. 성막과 회막의 차이점이 뭘까요? 성막과 회막의 차이점. 회막은 영어로 미팅 텐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막은 원래 그 단어대로 타버너클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회막은 말 그대로 미팅 텐트라고 해서 만남의 장소, 만남의 성막, 만남의 장막이라고 합니다. 누가 만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누가 만납니까? 하나님과 누가 만나요? 모세만 만나는 곳이에요. 회막은 하나님과 모세만 만나는 장소예요. 그럼 회막의 시작은 언제부터일까요? 출애굽 이후로 모세는 모세의 텐트를 치는데 그걸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모세가 스스로 어떤 장소인가 회막을 딱 쳤어요. 장막을 딱 쳤어요. 근데 그곳은 하나님과 모세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어느 시점부터 회막을 치기 시작했고 이 회막은 모세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성막은 뭘까요? 성막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제정의 방식대로 우리가 아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지는 이 성막을 가리켜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막과 회막의 가장 큰 차이점은 회막은 모세만 들어간다. 그런데 성막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모세는 이 회막을 어디다 지었나? 라고 할 때 진영 밖에 지었다고 했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이거 강조했습니다. 진영 밖으로. 자, 이 진영이 뭐죠? 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었어요. 자, 성막을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세 지파, 여기에 세 지파, 여기에 세 지파, 여기에 세 지파씩 쭉 진을 치는 거죠. 진. 성막이 만들어진 후에는 레위 지파가 이제 세 개의 지파씩 이제 진을 치고 그 앞에 레위 지파들이 항상 함께
진을 칩니다. 다. 레위 지파가 쭉 둘러요. 그 다음에 각자의 지파가 쭉 둘러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의 회막은 이 진영 안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진영 밖으로 지었다 그랬어요. 왜 진영 밖으로 지었을까요? 이 회막은 누구와 누가 만남? 모세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근데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를 진영 안으로 짓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장로들까지도 올라오지 못하도록 했어요. 여호수아도 올라오지 못하고 모세만 하나님 만나러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시내산으로 나머지가 다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죽음을 당하는 거죠. 만약에 이 회막이 진영 안에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진멸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그들을 성결케 하시잖아요. 짓기 전에 성결케 하셔요. 그들을 먼저 성결케 하고 그 다음에 짓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따가 제사할 때도 보시면 제사장들이 먼저 성결케 하고 성결케 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성결케 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회막이 이제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막이죠. 그러니까 이 성막이 지어지기 전까지의 회막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부분 모세와 하나님께서 긴밀하게 교제하셨던 장소를 말한다면 그 이후부터 회막이라고 낼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하면서 설계도를 주시는 장면부터 회막이라는 표현이 더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이야기하시기 전에 나타나는 회막에 대한 부분은 모두 모세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장소였고, 이제는 성막을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출애굽기 성막을 설계하는 장면부터는 나오는 회막은 다 뭐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주신 성막과 같은 의미가 된다. 그러니까 회막은 성막일 때가 있고 성막이 아닐 때가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초반부에는 회막은 성막이 아니겠죠. 근데 출애굽기 중반부부터는 성막과 회막이 구별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단 어떨 때는 성막이라는 표현을 쓰고 어떨 때는 회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언제 그렇게 하실까요? 성막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실 때에는 주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를 비롯한 제사, 의식을 이야기할 때 주로 성막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태버너클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이동식 천막 이런 뜻이에요. 다른 뜻이 아니라 그냥 이동식 천막,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는 천막을 가리켜서 태버너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회막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시는 장소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시고 이제 그 성막이 진영 안으로, 회막이 진영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이제 회막이라고 하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는 거죠. 모세와 만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회막이라는 표현이 더 넓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회막은 뭐고 성막은 뭐고 어떨 때는 성막이 회막인 것 같고 어떨 때는 성막이 회막이 아닌 것 같고 이런 저기인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막이 이제 어디로 들어왔다? 진영 안으로 들어왔다.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왔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회막이 어디 있어요? 회막이 어디 있습니까? 땡.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회막인 것이죠. 왜 그래요? 성령은 교회에만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영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심령 가운데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의미인 거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 우리 안이 신의 산이요. 우리 안이 회막이요. 우리 안이 교회요. 우리 안이 성전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회막도 없어요. 성막도 없어요. 성전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곧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구원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구나. 그래서 에덴 동산이 딱 이런 의미잖아요. 에덴 동산을 온 세상 가운데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을 딱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다? 회막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반하는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삶의 현장 속에 있든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회막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레위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를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레위기 대명시대 첫 시간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장 아니죠.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가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강의안 말고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강의안 첫 번째를 보시게 되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어떤 나라가 되게 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시죠. 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레위기 1장에서부터 10장에 이르는 내용이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오늘 다루게 될 이 레위기 초반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담겨 있는가를 보시게 되면 가장 먼저 제사 규례에 대해서 1장에서 7장에 이르는 내용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8장을 보게 되면 제사장 위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제사장의 직무에 관한 내용이 9장에서부터 10장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로 너희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제사장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제사드리는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가에 관한 부분을 지금 레위기 1장에서 10장의 내용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시작할 때 레위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읽으셨지만 그 말 갖고 뭘 죽이긴 죽인 것 같은데 뭘 내장은 콩팥은 어떻게 하고 뭘 먹으라고 했는데 뭘 먹어야 되는 것이었고 뭐 피는 어떻게 하는 모르지. 이게 헷갈리시잖아요. 근데 계속 이 이해를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적인 것들을 조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더 헷갈리신 거죠. 그러니까 그냥 계속 그냥 졸음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레위기를 읽으셔라. 레위기를 계속 읽으시면 그냥 어느 순간 조용히 잠에 빠져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예. 그만큼 어려운 책이에요. 그만큼 우리 목회자들한테도 굉장히 힘든 책이고 어려운 책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뭔가가 반복되고 있는데 구별점 찾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작업을 오늘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강의안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나눠드린 강의안 잘 참고하시고요. 자, 가장 먼저 부록 2를 보시게 되면 부록 2. 저희가 이제 일반 규례에 대해서 봅니다. 일반 규례는 무엇이냐면 일반 규례가 있고 제사장 규례가 있는데요. 부록 2번에 이 제사 제도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일반 규례의 부분, 제사장 부분에서 일반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제사장 규례는
제사장들에게만 이야기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또 등장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제사장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통해서 나타난 그 제물을, 그 고기를 어떻게 취하느냐, 제사장들이 그것을 어떻게 취하느냐의 문제가 바로 제사장 규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먼저 저희가 일반 규례에 있어서 5가지의 제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제사 제도는 총 5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로 나뉘어집니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죠? 자, 번제를 보시게 되면 태워지는 부분은 모두 다 태운다. 그래서 전번제라고 부릅니다. 번제는 전번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왜 전번제라고 부르냐면 다 태우기 때문입니다. 번제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분 해서 나머지라고 하는데, 다른 부분은 그러니까 번제하고 난 다음에 남은 부분, 이게 다른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없다. 그래서 남는 게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번제에 쓰이는 짐승은 무엇이냐 했을 때 흠없는 수컷과 빈부에 따라서 숫송아지, 순양, 염소, 비둘기를 쓴다. 그러니까 이 번제라는 것은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사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번제를 드리냐? 그 이유는 속죄 때문이다. 죄에 대한 용서 때문에 번제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제사였고 가장 자주 드리는 제사였다. 제사 방식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이전에, 레위기 출애굽기 이전에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고, 그 이후에 이삭도 제사 드리고, 야곱도 제사 드리고, 그렇죠? 아직 이 율법이나 제사 제도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이미 아벨에서부터 제사를 드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제사 제도의 방식은 뭐냐? 번제라고 보시면 돼요. 다 태우는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이냐? 속죄다.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번제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런 다음에 소제는 무엇이냐면 태워지는 부분은 일부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 이제 남는 부분은 제사장이 먹습니다. 그리고 취하는 그 짐승, 그 동물은 뭐냐면, 여기는 소제는 동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드리는 것이죠. 곡식을 드립니다. 단,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되고, 무교병이나 곡물을 드려야 되고, 반드시 소금을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소금을 치느냐? 소금은 정결케 하는 것이죠. 그 곡물을 정결케 하고 그 무교병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 이것이 바로 소제였습니다. 그 이유는, 소제를 드린 이유는 첫 열매에 대한 일반적인 감사였다는 것이죠. 단, 이 소제는 다른 제사와 늘 항상 함께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소제를 드릴 경우에는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좀 드렸다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비둘기를 같이 태워 번제로 드리거나 이렇게 할 때, 이때 소제를 함께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렸다. 그런 의미에서 가인이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벨과 가인의 차이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는가? 그 차이점은 이 제물에 있지 않습니다. 제사 방식에 있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예물 드렸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점이고요. 자, 이제 화목제를 보시게 되면 태워지는 부분은 기름진 부분을 태웁니다. 그래서 고기가 남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기름과 피를 절대 같이 먹지 않고요. 그리고 태워지는 부분은 기름진 부분을 태우고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과 제사 드리는 자들이 함께 식사를 합니다. 가족이나 친족들이나 그 이웃들이나 그 남은 고기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바로 화목제였습니다. 짐승은 빈부에 따라서 흠없는 수컷이나 암컷,
그래서 자유적으로 약간의 흠 있는 것도 허용되었다라고 하죠. 근데 화목제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친교 때문이었다. 하나님과의 교제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기치 않은 축복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제라고 말하고 하고요. 또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뭔가를 서원하고자 했을 때 서원제, 그리고 일반적인 감사를 드릴 때에도 이 화목제를 드렸는데 이것은 낙헌제라고 하는데 이 낙헌제가 무슨 뜻일까요? 낙헌제? 기쁠 낙자죠. 기쁠 낙이라고 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해서 낙헌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서원을 위한 제사가 바로 화목제였다는 것입니다. 속죄제는요, 똑같이 태워진 부분은 기름진 부분만 태우고 제사장이 먹습니다. 그리고 짐승은 제사장과 회중은 황소를 드려야 되고 왕은 순염소, 개인은 암염소를 드립니다.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정결이 필요한 상황, 즉 죄를 지었을 때였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단 이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는, 이 속죄제는 비고의적인 죄, 뭔가 고의로 행한 죄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부지불식간에 때로는 알지 못하는 부지 중에 지은 죄로 인한 상황에서 속죄제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건제는 속죄제와 매우 비슷한데 기름진 부분을 태우고요. 또 제사장이 남은 부분을 먹고 동물에 조금 차이가 있죠. 흠없는 순양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속건제는 언제 드리느냐? 성물에 대한 죄나 객관적인 죄를 지었을 때. 그러니까 성물, 이제 성막에 대한 제사를 드리러 갔을 때나 어떤 성막 기구나 성물에 대해 정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한 상태에서 그것들을 만지거나 했을 때에 속건제를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의 부분을 보게 되면 부지 중에 다른 이들에게 지은 죄 때문에 이 속건제를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내가 이제 지나가는데 돈을 주었는데 이 돈을 누구의 제사장에게나 이렇게 갖다 주지 않고 자기가 이렇게 그냥 어떻게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그냥 자기가 가진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것을 뭔가 이렇게 들켰거나 뭐 이렇게 됐을 때 이때 속건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잃어버린 사람에게 그것을 보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속건제에는 배상이 따른다고 써놓으시면 됩니다. 반드시 손해배상이 있어야 된다. 보상이 있다.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속죄제와 속건제를 나눈다면 속죄제는 주로 영적으로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요. 속건제는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성물에 대해서 지었을 때 속건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배상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자원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감사하는 그리고 자기의 죄에 대한 속죄의 의미에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리고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그냥 반드시 드려야 됐던 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는 원할 때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 죄를 특별히 자복해야겠습니다. 할 때 번제, 소제, 화목제 드리는 겁니다. 근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무조건 드려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오늘 내용으로 돌아오셔서요. 자, 일반 규례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이 5가지의 제사를 주었다라는 것이고요. 제사장 규례를 보시게 되면 이 5대 제사에 대한 제사장의 책무와 그 몫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무와 몫에 대한 부분은 그 부록 2번에 나타나 있죠. 그래서 번제는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취할 수 없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는 제사장이 취하고 화목제는 제사장과 누구와 함께 나눕니까?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함께 나눈다. 이게 이제 제사장 규례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 부분에 6장 22절을 보시게 되면 짧게 위임제에 대한 내용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위임할 때, 그 다음 아들들에게 위임할 때 어떻게 해라 라는 것이 짧게 나타나가 있고요. 그리고 제사장 규례의 특징은 일반 규례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순으로 나타나면서 일반 규례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로 나타나는 반면에 제사장 규례는 화목제가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물을 나누는 방법이 매우 복잡했기 때문에 맨 뒤로 뺀 것이죠. 화목제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2 위임.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8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절차에 따라서 7일 동안 회막 문 앞에 머물면서 이제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위임식을 하게 되는데요. 8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장 3절을 보시면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라고 했습니다. 모으라. 그리고 6절을 보시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그 관 위에 뭐가 이 금관이죠? 금관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금관을 머리에 쓰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지금 아론은 무엇으로 세운 겁니까? 대제사장으로 세운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12절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무엇부터 거룩하게 합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이제 만지게 될, 다루게 될 성물에 먼저 기름을, 관유를 붓고 그것을 성별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그룹을 성결케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위임식이 7일 동안 이루어지고 이 위임식의 장면을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게 되는데 하나는 성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속죄예요. 성별과 속죄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자, 이 예를 보시게 되려면 그 레위기 9장을 잠깐 보셔야 되는데 레위기 9장을 보게 되면 아론이 첫 제사를 드려요. 위임식을 받고 나서 이제 거룩한 임무, 가장 첫 번째 임무를 이제 띠게 되는데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공식적인 제사를 드리는데요.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라고 하죠. 8째 날이 왜 8째 날이죠? 이제 위임식을 7일 동안 했기 때문에 이제 위임식이 다 끝난 8일째 되는 날 첫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는데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념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메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제사의 순서 2절 아론에게 이르되 제일 먼저 무엇을 위하여? 속죄제를 위하여. 그 다음엔요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속죄제를 위하여 순념소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 그리고 화목제
화목제물로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소제물은 항상 다른 제사와 함께 드리니까 소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제사의 순서가 나타나는 것이죠. 제일 먼저 아론이 무슨 제사를 드립니까? 아론이 속죄제. 그 다음은요? 아론이 번제. 그 다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제. 그 다음은요? 번제. 자, 그 다음은요? 화목제. 자, 그리고 나서 8절 보겠습니다.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해 속죄제 송아지를 잡았어요.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의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를 쭉 제사를 드립니다. 12절 아론이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또 그 피를 가지고 사방에 뿌리면서 제사의 의식을 치렀어요. 그리고 15절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18절에 화목제물의 숫수와 순양을 잡음에 또 사방에 뿌리고 이렇게 됐죠. 그러면 끝났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어떻게 합니까?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목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두려워한 것이죠. 자, 대제사장이 자신을 위해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립니다. 이거는 제사장 그룹이 준비하는 제사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제물을 가지고 오고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가져온 번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속죄제는 무엇이죠? 말 그대로 속죄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를 먼저 정결케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된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는 전번제는 다 태워드린다. 이게 뭘까요? 번제의 의미? 헌신이죠. 온전히 드림. 다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번제, 헌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다음에 화목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화목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셨다. 아론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아론부터 제사장들부터 속죄를 드리고 그리고 자기를 드려요. 헌신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정결케 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화목하게 하신다는 의미에서 화목제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등장합니까? 아론의 축복. 지금 이거 순서 좀 뭐랑 비슷해요? 저희가 드리는 예배랑 좀 많이 비슷하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예배 드릴 때 먼저 죄에 대한 고백과 참회에 대해서부터 쭉 시작하잖아요. 쭉 시작하면서 화목제에 관한 부분들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려드려요. 찬양 올려드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찬양, 너희들의 이 회개의 기도, 너희들의 마음 내가 받았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이 화목이죠.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축도로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장면으로 마치게 되는 것이죠. 이 제사의 제도가 지금 우리의 예배와 예전 가운데에 온전히 좀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요 정도 순서면 참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인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런 어떤 제사의 방식들, 예배했던 방식들, 그리고 신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했던 방식들을, 그 전통적으로 예배했던 방식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학자들이 연구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를 성경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드리면 참 매끄럽겠다.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여기서는 이거 빼고 이걸 넣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막 판단해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내가 은혜 많이 받을 수 있고 우리의 감정이 가장 기쁠 수 있고 감동받을 수 있고 눈물 흘릴 수 있는 우리 중심의 순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서에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예배는 너무 식상하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지루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먼저 뭐부터 봐라? 레위기부터 봐라. 레위기 더 지루하지만 예배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과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계명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이렇게 예배하라. 이렇게 예배하라. 그런데 이렇게 예배하라의 신약적 핵심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어떤 이런 제사 제도의 이 형식들이 이제는 의미가 없죠. 우리는 이렇게 예배들이 이렇게 제사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모든 제사를 다 이루셨고 당신이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그 예배의 방식과 순서 역시도 어디서 와야 된다? 성경에서 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전통에 있는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잘 아셔야 돼요. 그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교회 소식이라고 안 하고 광고라는 말 안 하고 뭘로 하겠다?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로 바꾸겠다. 자, 거기에서 우리는 또 다른 화목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으로 인한 우리 성도들 간의 화목.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그 시간에 하는 거잖아요. 그 화목이 이제 성도의 교제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는 다음 주에는 뭐가 있고요, 어디 놀러 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무슨 소식 전해주는 시간이 아니라 성도들의 동정을 살피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인 거죠.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이 순서, 예배의 순서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의 순서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첫 제사까지 얘기 드린 겁니다. 첫 제사.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막중한 책임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하여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는지를 바라보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은혜 온전히 깨닫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회막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며 교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또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